샬롬 2월 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오늘 하나씩을 통해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젊은이 이누리 조성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얼마 뒤 우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들이 선출되어 각지를 돌며 대중들에게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등 매 선거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는 사실 그 하나하나가 치밀한 계획과 개선에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그 행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씩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셨듯 예수님의 행보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신 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보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라고 기록하며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낸 특별한 이적과 능력만을 예수님께서 자랑하시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메시아로서의 그분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 배경이자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유대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에 담긴 뜻은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즉 1절에 기록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해석하면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와
이 가정은 이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3절에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할 때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에 들었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입었던 자, 나사로. 그는 비참한 삶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이러한 나사로의 변화됨의 과정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비참한 삶 속에 있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과의 신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잠시 유대 땅을 떠나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자칫 큰 공경을 당할 수 있어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이 사건,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 말합니다. 즉, 4절에 기록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의 환호나 칭찬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넘어 우리 모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생명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알았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속 예수님의 멋진 능력을 뽐낸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넘어 오늘 나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참한 사람들의 집, 베다니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감내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삶에 닿도록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오늘의 베다니를 사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속 이야기가 과거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사람을 넘어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참한 삶 속에 있는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 삶으로 걸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닿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나사로, 그 이름이 바로 오늘의 베다니를 사는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약하며 함께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